함께 나누신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서 52장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52장 1절에서 34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성서 1139페이지에 있습니다. 예레미야 52장 1절에서 34절까지 제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나누어서 교독하겠습니다. 시드기야가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21세라 예루살렘에서 11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하무달이라 림나인 예레미야의 딸이더라. 그가 여호야김의 모든 행위를 본받아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한지라. 여호와께서 예루살렘과 유다에게 진노하심이 그들을 자기 앞에서 쫓아내시기까지 이르렀더라. 시드기야가 바벨론 왕을 배반하니라. 시드기야 제9년 열째 달 열째 날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그의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와서 그 성에 대하여 진을 치고 주위에 토성을 쌓음에 그 성이 시드기야 왕 제11년까지 포위되었더라. 그해 넷째 달 9일에 성중에 기근이 심하여 그 땅 백성의 양식이 떨어졌더라. 그 성벽이 파괴됨에 모든 군사가 밤중에 그 성에서 나가 두 성벽 사이 왕의 동산 견문길로 도망하여 갈대아인들이 그 성읍을 에워쌌으므로 그들이 아라바 길로 가더니 갈대아 군대가 그 왕을 뒤쫓아가서 여리고 평지에서 시드기야를 따라잡음에 왕의 모든 군대가 그를 떠나 흩어진지라. 그들이 왕을 사로잡아 그를 하맛 땅 리블라에 있는 바벨론 왕에게로 끌고 가매 그가 시드기야를 심문하니라. 바벨론 왕이 시드기야의 아들들을 그의 눈앞에서 죽이고 또 리블라에서 나의 모든 고관을 죽이며 시드기야의 두 눈을 빼고 노사슬로 그를 결박하여 바벨론 왕이 그를 바벨론으로 끌고 가서 그가 죽는 날까지 옥에 가두었더라.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19째 해 다섯째 달 열째 날에 바벨론 왕의 어전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을 불사르고 예루살렘의 모든 집과 고관들의 집까지 불살랐으며 사령관을 따르는 갈대아 사람의 모든 군대가 예루살렘 사면 성벽을 헐었더라.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백성 중 가난한 자와 성중에 남아있는 백성과 바벨론 왕에게 항복한 자와 무리에 남은 자를 사로잡아 갔고 가난한 백성은 남겨두어 포도원을 관리하는 자와 농부가 되게 하였더라. 갈대아 사람은 또 여호와의 성전의 두 놋 기둥과 받침들과 여호와의 성전의 놋대야를 깨뜨려 그 놋을 바벨론으로 가져갔고 가마들과 부삽들과 부집게들과 주발들과 숟가락들과 섬길 때 쓰는 모든 놋그릇을 다 가져갔고 사령관은 잔들과 화루들과 주바들과 솥들과 촛대들과 숟가락들과 바리들 곧 금으로 만든 물건의 금과 은으로 만든 물건의 은을 가져갔더라. 솔로몬 왕이 여호와의 성전을 위하여 만든 두 기둥과 한 바다와 그 받침 아래에 있는 12놋소 곧 이 모든 기구의 놋 무게는 헤아릴 수 없었더라. 그 기둥은 한 기둥의 높이가 18규빗이요 그 둘레는 12규빗이며 그 속이 비었고 그 두께는 내 손가락 두께이며 기둥 위에 놋머리가 있어 그 높이가 5규빗이요 머리 사면으로 돌아가며 꾸민 망사와 석류가 다 놋이며 또 다른 기둥에도 이런 모든 것과 석류가 있었더라. 그 사면에 있는 석류는 96개요 그 기둥에 둘린 그물 위에 있는 석류는 도합 200개이었더라. 사령관이 대제사장 스라야와
부제사장 스바냐와 성전 문지기 세 사람을 사로잡고 또 성 안에서 사람을 사로잡았으니 곧 군사를 거느린 지휘관 한 사람과 또 성중에서 만난 왕의 내시 7명과 군인을 감독하는 군지휘관의 서기관 하나와 성 안에서 만난 평민 60명이라. 사령관 느부사라다는 그들을 사로잡아 림나에 있는 바벨론의 왕에게 나아가매 바벨론의 왕이 하마 땅 림나에서 다 쳐 죽였더라. 이와 같이 유다가 사로잡혀 본국에서 떠났더라. 느부갓네살이 사로잡아간 백성은 이러하니라. 제 7년에 유다인이 3023명이요 느부갓네살의 18째 해에 예루살렘에서 사로잡아간 자가 832명이요 느부갓네살의 제 23년에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사로잡아간 유다 사람이 745명이니 그 총수가 4600명이더라. 유다 왕 여호야긴이 사로잡혀 간 지 37년, 곧 바벨론의 에윌므로닥 왕의 즉위 원년 12째 달 25째 날, 그가 유다의 여호야긴 왕의 머리를 들어주었고 감옥에서 풀어주었더라. 그에게 친절하게 말하고 그의 자리를 그와 함께 바벨론에 있는 왕들의 자리보다 높이고 그 죄수의 의복을 갈아입혔고 그의 평생 동안 항상 왕의 앞에서 먹게 하였으며 그가 날마다 쓸 것을 바벨론의 왕에게서 받은 정량이 있었고 죽는 날까지 곧 종신토록 받았더라. 아멘. 아멘.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오늘 거룩한 성일 새벽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 모든 교우들에게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예레미야서의 마지막 장 52장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예레미야 52장은 역사적 사실, 그러니까 예레미야의 예언 그리고 예언자로서의 활동이 다 끝난 뒤에 부록처럼 역사적 사실을 이렇게 예레미야서 이전에 기록되었던 말씀, 또 우리가 열왕기하에서 볼 수 있는 열왕기에서 볼 수 있는 그 남한국 유다의 멸망에 관한 이야기들, 이런 것들이 중첩되어서 역사적 사실만을 가지고 구성되어 있는 그러한 부록입니다. 그래서 갑자기 또 시드기야 왕, 이미 계속 이전에 나왔던 시드기야 왕의 통치, 그리고 남한국 유다가 어떻게 하나님의 심판을 당하고 있는지, 그 심판이 임했던 사건들을 다루고 있고요. 하나님이 또 이 심판과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회복의 불씨를 남겨두는지를 이 역사적 사실들을 모아둠으로써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마치 부록 같은, 선지서에 붙어 있는 부록 같은 그러한 장입니다. 남한국 유다가 왜 멸망했냐라고 한마디로 이해하자면, 남한국 유다는 이 북왕국 이스라엘이 한 200년 넘게 이제 북왕국 이스라엘이 멸망한 지 한 200~400년 뒤에 멸망했거든요. 이 북왕국이 멸망하는 것을 바라보았어요. 북왕국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아서 이 아수르에게 무너지는 것을 보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자기들도 멸망할 뻔했지만 자기 나라는 멸망하지 않았어요. 남한국 유다는 멸망하지 않고 위에 있는 북왕국만 아수르에게 망하게 된 거죠. 그러면서 생각을 많이 했어요. 왜 우리가 멸망하지 않았을까? 왜 남한국이 멸망하지 않았을까 했더니, 우리는 성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시온산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다윗 왕조에 대한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멸망하지 않았구나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고착화되기 시작하는 거죠. 자기들 안에. 우리는 성전이 있으니까 멸망하지 않을 거야. 하나님은 하나님의 성전이 계시는 예루살렘을 결코 적에게 넘겨주시는 분이 아니야. 그게 남한국 왕국 사람들에게는, 이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이게 위안이 되고 늘 언제나 자부심이었고 희망이었습니다. 성전에, 하나님이 계시는 성전을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한 우리는 망하지 않는다는 그러한 믿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헛된 믿음임을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 예레미야서를 통해서 남왕 유다의 멸망을 다루면서 보여주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하나님이 계시는 성전을 가지고 있다는 것, 하나님께 제사 드릴 수 있다는 것, 또 하나님의 언약이 있다는 것이 언제나 확정적인 것이 아니라는 것을 역사를 통해서 또 이 선지서를 통해서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래서 남왕 유다의 백성들의 이 헛된 믿음, 정말 하나님을 소유할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는 이 믿음, 자기의 삶을 거룩하게 하나님을 닮아가지 않으면서 자신의 삶은 전혀 동떨어져 있지만 단지 하나님을 소유하고 있어서 성전을 가지고 있어서 멸망하지 않는다는 이 잘못된 믿음이 얼마나 위험할 수 있는지,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이 어떻게 심판하시는지를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우리들에게 굉장히 큰 도전이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 정체성은 우리가 교회를 다녀서도 아니고, 되게 무서운 말이죠. 우리가 예배를 드려서도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삶을 살아갈 때만 이 정체성이 우리에게 유지될 수 있다고 마치 우리에게 말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함을 본받지 않고 살아간다면 오늘 말씀 속에 이 역사적 사실 사건들 속에 있는 이 남왕국 유다의 백성들처럼 다 멸망해버리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거라고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엄중한지, 하나님이 굉장히 사랑하고 계시는 예루살렘을 파괴하시죠. 성전을 파괴하고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로잡아 가십니다. 그리고 성전 제기들, 성전의 기둥들, 솔로몬이 지었던 자랑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이 바벨론 제국의 군대에 의해서 짓밟히고 무너지고 파괴되고 빼앗기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빼앗기는 도중에 우리가 볼 수 있는 것 하나가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씨앗들을 남겨두시는 거예요. 성전의 제기들도 언젠가는 다시 가져와서 이 하나님의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될 것, 그리고 남은 자들을 남겨두시는 것을 보게 되죠. 가나안 백성을 남겨두어서 포도원을 관리하는 자와 농부가 되게 하였더라. 그 땅 가운데서 유력한 자들을 다 끌어가면서도 가난한 사람들을 일부 남겨두어서 그 땅의 포도원을 관리하고 그리고 그 땅에서 농부가 되게 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모든 것을 다 황폐하게 무너뜨릴 수 있었지만 어떤 불씨들, 앞으로 하나님께서 이 회복하실 것이라는 것을 나타내는 불씨들을 끊임없이 말씀 속에 남겨두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고관들과 유력한 자들은 다 죽였지만 약한 자들, 연약한 자들을 세워놓는 그러한 것들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또 마지막에 보면 여호야긴 왕이 사면을 받는 것을 볼 수 있어요. 31절에서부터 34절까지 말씀을 보면 이 시드기야 왕 이전이죠. 시드기야 왕의 조카 여호야긴 왕입니다. 아버지 여호야김 왕이 죽고 나서 여호야긴이 다스리고 있었는데 바벨론이 침략을 하게 되고 여호야긴 왕을 끌고 갑니다. 바벨론으로. 그리고 시드기야 왕을 삼촌을 거기에다 세워요. 삼촌을 세우면서 여호야긴 왕을 끌고 갔는데 이 삼촌이 처음에는 바벨론에 의해서 세워졌기 때문에 바벨론에게 굉장히 잘했던 사람인데 이 마음이 돌아섰어요. 시드기야 왕이 이집트와 손을 잡아서 이 바벨론 제국에 대항하려고 생각하였고, 예레미야가 계속 시드기야 왕에게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바벨론 제국을 사용하십니다, 항복하십시오 항복하십시오 하는데 항거하죠. 계속 저항하다가 결국 끌려가서 두 눈을 뽑히고 자기가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 자신의 자녀들이 그 눈앞에서 살해되는 것을 바라보고
자기의 눈마저도 뽑히게 되었습니다. 시드기야 왕의 이야기를 통해서는 영적인 눈을 가지라고 말하는 것 같습니다. 세상의 눈으로 바라보지 말고 자신의 이치와 합리에 합당한 대로, 또 상황에 유익한 대로만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라는 것처럼 세상을 자신의 눈으로 바라보던 시드기야 왕의 눈을 빼버리죠. 그리고 끌고 가서 감옥 속에서, 바벨론에서 죽게 됩니다. 하지만 이 정통성을 가지고 있었던 여호야긴 왕은 복권이 되는데요. 말씀해 보면 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후대의 손인 이 에윌무로닥 왕의 즉위년에 그가 유다 왕 여호야긴 왕의 머리를 들어주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를 함께 바벨론에 있는 왕들의 자리보다 높였다. 이스라엘 남한국 유다만 멸망시킨 게 아니라 주변의 다른 나라들도, 다른 부족들도 이 바벨론이 멸망시켰는데요. 그때마다 그들의 왕들을 다 자기 나라로 잡아갔거든요. 이 바벨론의 왕들이라는 이야기가 그 이야기인데, 다른 왕들을 다 잡아갔는데 그 포로들 중에서 이 여호야긴은 그 지위를 복권시키고 왕과 함께 늘 식사할 수 있는 사람으로 높이 세웠습니다. 그래서 34절에 보면 그가 날마다 쓸 것을 바벨론의 왕에게서 받는 정량이 있었고 죽는 날까지 곧 종신토록 받았더라. 왕과 함께 평생 동안 이 바벨론의 왕궁에서 왕과 함께 식사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자로 존귀하게 높임을 받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호야긴 왕의 삶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다윗 왕조에 대한 언약, 그 언약이 아직도 유효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심판만이 아니라 심판과 함께 이 백성들을 거룩하게 만들고 다시금 소생하게 하는 회복을 준비하고 계시다는 것을 이 역사적 사실을 통해서 오늘 본문은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부르신 뜻을 알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거룩한 삶을, 하나님을 닮아가는 그 거룩한 삶을 살게 하시고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넓히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아가지 못한다면 이 남한국 유다에게 심판을 할 수밖에 없었던 하나님의 그 공의로우심을 우리에게도 행사하실 수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그 엄중함을 우리가 깨닫고서 그 심판이 우리에게 임하지 않을 수 있도록 날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우리가 거룩해가는, 그리고 성별해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에게 회복이 있음을 소망합니다. 아무리 우리의 상황이 어려워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통해서 나라를 회복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반드시 이루어 가실 것이라는 이 믿음의 확신을 잃지 않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닮아서 날마다 우리의 삶을 거룩하게 성별해 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헛된 것을 부여잡고 살아가지 않을 수 있도록, 그러한 잘못된 믿음을 가지지 않을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지켜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을 닮아가는,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그러한 삶만이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들로 인정하고 규정할 수 있음을 하나님 우리가 깨닫고서 날마다 우리를 돌아보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 앞에, 또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바르게 서 있는지를 잘 분별하여 거룩함을 유지해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심판이 엄중하지만 이 백성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회복을 준비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말씀을 통해서도 발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상황이 아무리 어려워져도 우리의 길을 선하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희망이 되심을 우리가 깨닫게 하시고,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또 우리 교회와 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우리 이 나라 이 땅의 교회들과 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반드시 회복시킬 것이라고 하나님 우리가 믿어 의심치 않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이 이끄시는 은혜를 통해서 오늘 거룩한 성일 또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합니다. 하나님, 오늘 드리는 우리의 예배가 정말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시고 우리에게는 은혜와 또 감격의 감사의 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